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다. 누가 내게 말을 걸면 너는 짜증스럽겠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다. 생각해 보아라. 너도 전에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힘없는 자들의 두 팔을 굳세게 붙들어 주기도 했으며 쓰러지는 이들을 격려하여 일어나게도 하고 힘이 빠진 이들의 무릎을 굳게 붙들어 주기도 했다. 이제 이 일을 정작 내가 당하니까 너는 짜증스러워하고 이 일이 정작 내게 닥치니까 낙담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믿음이고 온전한 길을 걷는 것이 내 희망이 아니냐.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 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욥을 찾아온 새 친구들로 인하여서 생기는 대화가 이제 오늘서부터 꽤 오랫동안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가 욥을 찾아왔고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계속 주야로 욥 곁에 있고 그렇게 이런 그런 분위기와 침묵과 이런 시간들 지난 이후에 욥이 갑자기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뭐 이렇게 자기의 삶에 안타까운 고백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욥기가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욥의 마음의 탄식,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등장한 이후에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 소발의 이야기가 차례대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빌닷이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소발이 얘기하고 또 욥이 대답하고 이렇게 한 세트 한 장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빌닷이 얘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소발이 대답하고 또 욥이 대답하고 이렇게 두 번째 세트가 끝나고 세 번째도 똑같은데 엘리바스가 대답하고 욥이 또 대답하고 빌닷이 대답하고 욥이 대답하고 그 마지막 세트가 이렇게 빌닷까지 이야기한 다음에 소발이 얘기하지 않고 세 친구에게 욥이 길게 대답을 하고 그 대답에 이어서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욥의 마무리로 욥기의 마무리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아주 구조적으로 이렇게 서로의 대화로 이끌어져 있고 각 사람의 특징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말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봤을 법한 그런 접근과 주제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고난받고 있는 사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스스로 한 번씩 질문해 봤을 법한 이야기가 엘리바스의 말과 빌닷과 소발의 말로 질문되기도 하고 또 욥의 대답으로 이어지게 되기도 하고 이때서부터는 좀 어떤 것이 맞는지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시선과 관점에 따라서 그런 대답을 하기도 했고 그런 대답 때문에 아파하기도 했기 때문에 욥기를 묵상할 때 이런 감정의 여러 변화들 마음의 흐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거울처럼 우리를 드러나게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방향을 계속해서 보여준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대화 중에 욥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듣고 엘리바스가 첫 번째로 그의 말을 듣고 이야기하는 장면 중에 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엘리바스의 일을 통해서 욥이 대답하는 것 가운데 고난 때문에 우리가 진짜 힘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 자체도 우리에게 참 힘들지만 우리에게 병의 문제, 우리에게 재정의 문제, 우리가 당했던 여러 사건과 사고로 인한 아픔도 만만치가 않지만 욥기에 있어서 우리가 발견하는 고난이라고 표현하진 않고 아픔이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또 다른 아픔과 어려움이 쭉 등장하게 돼요.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 2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누가 내게 말을 걸면 너는 짜증스럽겠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다. 생각해 봐라.
너도 전에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힘없는 자들의 두 팔을 굳세게 붙들어 주기도 했으며 쓰러지는 이들을 격려하여 일어나게도 하고 힘이 빠진 이들의 무릎을 굳게 붙들어 주기도 했다. 이제 이 일을 정작 네가 당하니까 너는 짜증스러워하고 이 일이 정작 네게 닥치니까 낙담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행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표현되는 말과 함께 이 표현이 어떤 상황과 어떤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는지를 읽을 수 있는 것이 또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질문과 깨달음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 있었습니다. 전혀 예기치 않았던 또 다른 고난의 시간이 다가왔는데 그 고난은 친구들과의 대화였습니다. 친구들이 하는 말 이것이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이 없으면 처음에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는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 느끼게 됩니다. 정말 존재적으로 느끼게 돼요. 외롭고 힘들고 누군가 대답하고 대답해 줄 사람, 이야기해 줄 사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죠. 그게 우리의 전형적인 우리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함께하면서 떨어져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또 우리에게 커다란 아픔의 내용이 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친구들 때문에 생기는 고난을 보니까 친구는 욥이 그동안 가져왔던 수많은 선택들의 연속이었거든요. 그것의 집약이었습니다. 만나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기에 맞는 대화를 하고 거기에 맞는 선택도 하고 희생도 있었을 것이고 소위 친구라고 부를 때까지 있었던 그냥 만나자마자 우리 친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와 우리 친구야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고난 당했을 때 엘리바스처럼 이렇게 멀리서 와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가 어떤 말도 하기 전에 먼 길을 와서 욥을 적어도 위로하기 위하여 욥에게 말을 하기 위하여 왔다는 행동 자체만 봐도 보통 관계는 아니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통하여서 이 상황이 너무 급작스럽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말하는 내용보다도 그가 말을 시작하는 처음에서 어떤 분위기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너 이런 일 당하고 누가 말 걸어오니까 짜증나지, 짜증스럽지. 그게 위로를 하는 말처럼 들려지지 않고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너 이렇게 당한 이유가 이런 일이 있는 이유가 너 교만하기 때문에 너 죄 때문이고 너 악하기 때문이야. 직접 딱 찍어서 욥 너는 죄인이고 너는 악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그런데 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그 결과를 찾더라. 그 얘기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듣는 바가 너는 죄인이고 그리고 넌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고통받는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가 뭐냐면 경청과 공감이에요. 내가 여기 고통과 아픔에 함께하고 있어. 그런데 이 공감은 우리가 각각 처해 있는 상황에 다르고 고통에 대하여 얼마큼 가까이 있는지가 다르지만 나와 너를 우리로 만들어줍니다. 우리 함께하는 거야. 우리가 이 일에 함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 인데 평가와 판단으로 인하여서 이 우리가 나와 너로 구분이 됩니다. 그 순간 고통이 또 다른 고통으로 이어지고 생생하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철저히 분리되어 있는 듯한 느낌. 나만 이렇게 어렵구나. 나만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인도네시아어에 우리라는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우리라는 말이 하나밖에 없죠. 영어로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런데 인도네시아 말에는 우리라는 표현이 기타라는 단어와 까미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용례가 달라요. 뭐 존댓말이냐 그냥 편하게 하는 말이냐 이런 구분이 아니고요. 기타라는 단어는 이 말을 듣는 우리 모두 우리 같이 예배 드렸어요 할 때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고 까미라는 단어는 우리 집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집 우리 식구라고 이야기할 때 저와 집사람은 속해 있지만 식구 우리 집 우리 가족 이렇게 얘기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 우리 안에 속하지 않죠. 그럴 때 까미라는 단어를
써요.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이렇게 준비할 때 그 끼타, 까미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면서 독특하다. 이게 말할 때 사람들에게 우리라는 단어의 용례를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할 때 앞에서 있는 교인들, 청중들과 선교단, 선교팀이 어떻게 할지를 구분하기도 하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로 해요 할 때 이것은 이 시간 우리가 모두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 사소한 차이와 관점 하나가 듣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 똑같이 말하는 사람은 우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우리라는 것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갈래가 있는지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다른지 그걸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그 우리를 회복하는 날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와 너가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7절 8절 말씀에 보면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 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의 충고와 의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충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였기에 더 나빠지라고 한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친구라고 이야기하는데 더 나빠져라, 더 아파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적어도 아닐 거야 이렇게 짐작이 되지만 욥의 말에 충격을 받았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는 데에서 설명 가능한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 분명한 이유는 악한 것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기준 자체가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두 사람의 간격을 확 떨어뜨려 놔요. 왜 그러냐? 그의 판단 기준대로라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은 정직하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악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죄가 있고 악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드러나는 첫 번째 표현이라면 두 번째 표현도 있습니다. 속에 있는 의미. 아직 고난을 당하지 않는 엘리바스는 욥보다 악하지 않고 죄도 짓지 않았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욥에게 직접 엘리바스가 너 악했기 때문에 그래, 너 죄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 생각해봐. 죄를 짓는 사람,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아픔이 있는지,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겪게 되는지 다 그렇게 받게 되더라. 이 말이 욥에게 너는 그래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말을 듣고 있는 욥에게는 내가 죄 때문에 이렇다는 거야. 내가 악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야. 고난뿐만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삶 전체를 그렇게 악함과 죄로 설명하는 그런 꼴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게 나와 너 분명히 구분하는 차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걸 회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나와 너를 구분하는 것은 구분되어 말한다면 어떤 말도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말도. 그리고 고난당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이 시선을 맞추어서 우리가 되게 하는 것이 어떤 고난도 넘어설 수 있는 용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내가 왜 고통받는지 그 이유를 내 주위의 친한 사람으로부터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고난에 대하여 같이 공감받고 내 고난에 대해서 누군가 사랑으로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선한 의도와 그리고 그 마음의 간절함으로 찾아왔어도 옆에 있어주고 싶어도 그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아픔을 그렇게 주는 그런 역할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이야기하고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구분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느끼는 감정적인 괴리감, 떨어져 있다는 느낌, 부부 사이에도 나 혼자다라는 느낌, 내가 우리 부모님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남편과 아내가 다른 생각이다라는 동상이몽이라는 느낌이 들 때 자녀에 대해 이야기하고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생각이 다르구나 이런 데서 오는 이 사람 누구지 싶을 정도의 이런 괴리감을 우리도 고통받고 힘들어 할 때가 있고 똑같이 우리를 통하여
내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여기에 틈이 없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기도 제목을 갖게 됐습니다. 미국의 어느 분이 차를 몰고 이렇게 가는데 차가 엄청 막히더래요. 평소 때 막힐 길이 아닌데 고속도로인데 이게 왜 막힐까? 사고라도 났나? 이런 생각으로 쭉 한참 이렇게 미켜서 가고 있는데 과연 저 앞에 사고가 난 것 같은 거예요. 차가 많이 막히고 있었기 때문에 대충 이제 사고가 나면 일단 차가 많이 막히지 않습니까? 갓길에 이렇게 있는데 아마 추돌 사고가 크게 난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실제로 가보니까 사고가 난 지 얼마 안 돼서 막 웅성웅성하기도 하고 보니 카라반이라고 이렇게 캠핑카가 전복되어 있는 거예요. 크지 않은 캠핑카가 전복되어 있고 차들이 몇 대 이렇게 그 캠핑카랑 연결되어 있는 카라반 연결되어 있는 차도 전복되어 있고 또 그 차랑 부딪힌 또 다른 차도 이렇게 있고 그런데 누가 이렇게 확인하려고 이렇게 보는데 이 분이 운전하다가 본 장면은 뭐였냐면 그 카라반 안에 차 안에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들여다보는 장면과 그 사람이 너무 깜짝 놀라서 섬뜩 놀라는 장면을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져 있는 거 그리고 다리 같은 게 이렇게 보이고 그 안에 내용을 자세히 차 안에 있으니까 자세히는 보지 못했지만 대충 차가 이렇게 허물어져 있는 거 그리고 자기가 보지 못한 어떤 장면을 그걸 이렇게 본 사람이 너무 깜짝 놀라고 막 참담해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이게 심상치 않구나 이런 걸 알면서 이렇게 지나가게 됐답니다. 마음이 너무 무겁죠, 어렵죠. 그래서 하나 기도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출퇴근길에서 며칠 있다가 이렇게 가다가 우연히 그 자리에 또 이렇게 지나가게 됐는데 그 사건 형상 사고들은 정리가 됐지만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서로 두런두런 이야기하면서 막 슬퍼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자연스럽게 그때 거기에 있던 사고 당했던 그런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인가 보다 사고 현장을 보고 나중에 바로 그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거기에 카라반에 타고 있었던 두 명의 아이가 안타깝게도 하늘나라에 갔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여자분이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고 거기서 그렇게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대충 엄마겠구나 이렇게 사람들 몇몇 모여 있는 것 중에 간절히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저분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전혀 다른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게 뭐냐면 네가 가서 위로해 줘라. 이렇게 말씀이 들리는 것 같더래요. 네가 가서 저들을 위로해 줘라.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차 안에서 운전하고 이렇게 듣고 천천히 막히고 있어 천천히 가긴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음속에 하나님 저는 저분을 모릅니다. 저분을 전혀 모르고 길 가다가 우연히 저는 사고 현장을 봤을 뿐이고 그리고 다시 또 우연히 지나가다가 저게 저렇게 현장 검증하듯이 사건을 다시 복귀하듯이 있는 저분들 전 전혀 모릅니다. 그 부담이 되는 거죠.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가가지고 굳이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데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는 거예요. 내가 위로해주고 싶다. 나도 저들을 위로하고 싶다. 그러니 네가 가서 위로해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즉시 차를 돌아가지 않고 두 번이나 더 돌았대요. 이거 어떻게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오지랖이 넓은 거 아닌가? 또 지나쳤다가 그래도 가서 이렇게 이런 마음이면 한번 가서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왔다가 다시 돌아가고 두 번 그렇게 가다가 결국에는 다시 돌아가서 갓길에다 차를 대고 차에 나오니까 딱 보기에도 몇몇 어른들이 이렇게 서 있지만 그냥 두 아이의 엄마처럼 보이는 어떤 여자분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을 딱 봐도 이렇게 보이더래요. 그 자리에 다들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딱 서니까 저 여자분, 저 아픔, 저 슬픔 저게 그냥 서자마자 그냥 이렇게 확 느껴지더라. 그래서 가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말만 했을 뿐인데 확인한 것도 아니고 어느 분이 엄마냐 이렇게 확인한 것도 아니고 그 여자분에게 가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말만 전했을 뿐인데 이 여자분이 갑자기 막 통곡을 하면서 가슴에 안기면서 막 흐느껴 울더라는 거예요. 막 뭐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막 흐느껴 우시더래요. 머리를 파묻고 그 얘기 한마디 했을 뿐인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막 엉엉 우시더래요. 마치 울자리를 찾았던 것처럼 어떻게 하지 못하다가 막 그러니까 이제 이 셔츠에 화장이랑 눈물이랑 막 이렇게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그 순간이 평생 잊혀지지 않을 만큼 이분도 너무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너무 마음에 다가와서. 그리고 하나님의 촉구하심에 대해서 내가 이분을 이렇게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하고 내가 그분을 그냥 가만히 이렇게 토닥거려드리려 했는데도 이분이 이렇게 슬프고 아프고 내가 위로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걸 자기가 경험하고 내가 왜 그토록 주님께서 너 가서 위로해라 할 때 왜 그렇게 저항했을까? 왜 한 번에 찾아가지 못했을까? 이렇게 위로가 된다면 내가 왜 한 번에 얘기 듣고 가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문득 깨달아지는 게 내가 남들을 위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그 일을 떠맡기는데 익숙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들을 위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자기가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떠맡기는 하나님 저들에게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에게 위로해 주십시오. 그것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보니까 내가 직접 위로의 손길이 되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여러 일들을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그런데 더 익숙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위로의 손길 자체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손길 자체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알아놓으라고 쉬운 예수는 없다라는 책에서 그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어요. 전 너무 많이 공감했습니다.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오늘서부터 우리가 이 대화들을 하나씩 묵상하게 될 텐데 누구 말이 옳으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도 똑같이 누구 말이 맞냐? 엘리바스의 말이 맞냐? 욥의 말이 맞냐? 이렇게 질문하고 접근하는 순간 우리도 똑같이 이런 괴리감을 경험할 거예요.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정작 말씀을 통하여 고난받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에 대해서 되어주고 싶고 또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면 내 말을 우리로서 우리 같이 아프자고 이야기하는 사람, 나와 함께 하자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도록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큰 아픔이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너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라고 여겨지는 순간 그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또 다른 고통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를 회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구나. 공감과 경청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두 가지 같이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